도행전 27장 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시대에 절대망대 천국을 침노하라,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풍랑시대에 절대망대로 천국을 침노하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어떤 면에서 풍랑 만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풍랑 속에 바울이 풍랑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풍랑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주의 종 바울의 말을 예사로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필리주의, 다수주의, 인간의 말을 쫓아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늘 강단 말씀이 뭐냐,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풍랑도 이기고 홍해바다도 이기고 여리고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드디어 바울이 영적 선장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풍랑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풍랑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 배의 영적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 따라서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풍랑 만났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풍랑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풍랑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나의 절대 배경이다. 절대 망대다.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 뭐죠? 예배 성공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93 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바울은 풍랑 중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 속에서 바울은 다른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풍랑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면은 그 문제 쳐다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신자 불신자 똑같이 누리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절대 예배 안 하잖아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누릴 줄 알아야 풍랑도 이기고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까지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배에 탄 사람 싹 다 건져내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은 신자 불신자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총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입니다. 이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 은총이거든요. 신자에게만 준 특별 은총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대요. 성경에 이 특별 은총을 누린 사람은 전부 다 응답받잖아요. 다윗이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특별 은총을 누린 사람은 전부 다 응답받아요. 모세 앞에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천사의 활동을 진짜 믿는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 낱낱이 받아서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저는 계시록 8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고보 사도는 주의 사도인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왔어요.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때 정신 차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사형당할 판이라.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언제 파송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을 때 진짜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그때 정신이 차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묶여있는 베드로를 풀어내고 따라오라. 따라가니까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문이 절로 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잖아요. 안악산지를 정복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일하신대요. 그것을 성취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찾으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보좌의 능력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도록 천국을 침노하라. 보좌의 능력은 예배의 성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 성공했어요. 예배 실패한 사람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선교의 절대 망대로 천국을 침노하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예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요,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절대 망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큰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향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선지자도 일어나서 말리고 다 말렸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전도 선교를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절대 망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부름 받을 때 벌써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울이 그 언약 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고 갔고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릇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절대 망대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237 지우스 및 렘넌트 메이크의 절대 망대에 도전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237은 세계복음화를 말하고요. 이 세계복음화는 전도 선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날마다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의 길을 얼마나 선포했던지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았잖아요.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살아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면은 어떤 연약함도 치유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찾아보세요. 팔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이 무슨 영이요? 부활의 영이잖아요. 부활의 영. 그래서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할 때에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치유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 사람은 렘넌트 메이커로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새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 237 지우스 및 렘넌트 메이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대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메이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몬대로 거두는 축복의 절대망대. 우리가 이제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선교사 합숙을 앞두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헌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깨달은 부활의 원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때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의 때로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만은, 그런데 이걸 복음을 위해서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은 대로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또 우리가 심었는데 자자손손 1000배까지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심었는데 영혼의 때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경제의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 바울이 깨달은 축복의 원리, 경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6절부터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뭐까지 봅시다. 바울이 다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축복의 원리, 부활의 원리, 경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이제 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심었잖아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심고
또 우리 노예 캠프를 놓고 심고,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심고, 그다음에 뭐 교회 여러 가지 헌금할 일이 많잖아요. 뭐 차량 또 구입을 위해서도 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전 또 헌당을 위해서 심고, 계속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거둡니까? 이 땅에서 당대의 100배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삭이 100배 응답을 받아요. 부모가 심으면 자녀가 받아요. 이삭이 심었는데 야곱이 12지파로 거둬요. 야곱이 심었는데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거둡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줍니까? 냉수 한 그릇도 개를 땅고 상을 찌한다 그랬어요. 상급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아야 돼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칭찬받아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 받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이 세 가지는 꼭 받도록 우리 남은 생에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